역대하 30장은 이스라엘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인데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은 솔로몬 이후에 없었던 일이니까 약 200년 만에 모인 거예요. 어제 읽었던 30장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성대한 잔치를 이룬 거죠. 200년이면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참여하는 이들이 너무 큰 은혜가 되어서 한 주 더 시행을 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임 이후의 모임이죠. 모임을 가졌는데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크니까. 예배 때 은혜를 받으면 계속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새벽에도 은혜가 내게 밀려오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야곱의 마음이 듭니다. 야복나라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붙잡잖아요. 지금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언제까지 붙잡습니까? 날이 셀 때까지 붙잡았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31장 1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야기하고 있죠. 6월절을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남유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북이스라엘 땅이죠.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깨트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6월절 행사를 보내고 나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우상이 내 삶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 안에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분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적 동기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들이 내 안에서 잘 안 보인다니까요. 우상과 같이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나가요. 일부.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만나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처럼 내가 여기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생기는 거죠. 돈,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견주어서 비슷해지거나 더 많이 붙잡아진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요? 은혜를 누리며, 지금으로 말한다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내 인생에서 몰아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없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찍으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없앴습니까?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다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다 없앴다는 거예요. 아까도 야곱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있잖아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은 것처럼 내가 이 우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이렇게 은혜가 되면 내 안에서 그런 죄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우상들이 발견이 되면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죄를 또 미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은 계속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니까 십자가에 나가서 우리의 정과 우리의 욕심들을 다 못 받고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잊고 나 자유 얻었네. 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참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그 우상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삭개오라는 사람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곧바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거거든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 결단을 하는 걸까요?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 안에 돈, 명예, 권력이라는 우상이 보인 거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걸로 안 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전에는 성공하는 자신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상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착취하고 빼앗았던 자기 죄가 보인 거예요. 4배나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은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덮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약점은 약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약한 부분을 그걸 어떻게 보면 덮으려고 하는 것들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자신의 돈을 다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돈이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이 우선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상을 깨트려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깨트리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그 우상과 관련된 이 3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우상이 어떻게 발견하냐? 첫 번째는 생각의 내용을 점검하래요.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하고 사는지를 보래요.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 세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라.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 그러면 이 3가지의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지가 그냥 드러납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이 작용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우상을 발견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뭘까요? 더 큰 은혜가 밀려와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6월절 은혜가 밀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발견한다고 해서 내가 우상이 뭔지 알아요. 나도 다 알잖아요. 그냥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은혜가 밀려와야지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네. 주님, 오늘 은혜 부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없어서 그러면요, 이 우상을 깨뜨리는 강력한 내적 작용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우리 삶 안에서 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러면 은혜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밀려오는 거예요? 은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6월절 어린 양인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는 막막 뭐를 해서 1000번 드려서 이런 게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살과 피가 줄이지 않은 양식과 음료로 경험되어지게 되면 내 안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깨트리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났던 그 변화,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변화가 우리의 삶 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30장과 오늘 31장 1절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와, 놀랍다. 이렇게 사람들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절 이하는 이제 성전이 잘 보존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저께 역대하 29장을 우리가 읽을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죠. 31장 2절 오늘 이야기는 그 깨끗하게 했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잘 보존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직임대로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레위인들은 레위인대로.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번제를 드리게 하고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또 번제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성전이 깨끗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한번 제사를 드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왔는데 이게 은혜의 지속성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막 대대적으로 막 그래 나는 이렇게 막 나는 이거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살 거야 이렇게 했는데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그런 변화, 이걸 이제 성전을 잘 보존하는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제사 날마다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하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면 그들한테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내놔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즐거이 헌신해요. 어제도 이렇게 6월절 할 때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런 헌신을 하잖아요.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6월절 때도 왕이 먼저, 그리고 방백들이 같이 헌신했었죠. 어제 30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 보면 그 10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이 미리 남겨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남겨놓고 준비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은혜로운 삶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요,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은혜로운 체제를 잘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갈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교회가 잘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돈이 쓰여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되어져서 갔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롭게 준비하는 그 틀 형식과 은혜로 준비하는 마음이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이 잘 보존돼야 한다고요? 우리가 한 번의 은혜로 살 수 없다. 우리는 매 순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 잘 보존되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성전은 은혜의 샘과 같은 곳이거든요. 잘 보존되면 어떻게 될까요?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계속 흘러나오기 위해서 잘 딸마다 보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벽을 깨우고 하는 것이 나를 잘 보존시키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들, 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나의 그런 시간들, 이것을 잘 누리도록 내 시간과 돈과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 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죄를 깨트리고 우리의 그 죄로 만들어진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3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의 피로 그의 살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 안에 우상을 발견케 하시고 그 우상을 깨트리며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또 우리 지인과 그 역할대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봉사하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픈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손으로 만져주시고 능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저녁에 수요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